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아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인데, 성경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는 보호하는데, 은자가 보호하다 이런 뜻이고 해자는 변함없이 보호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부모님의 은혜죠. 부모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둘째가 요새 이제 제대하고서 집에 있는데 무전 취식 돈 내지 않고 먹고 자고 무전 취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내지 않고 무전 취식하는 것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6.25 사변 흥남철수 작전으로 무기를 버리고 피난민 10만 명을 구한 작전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에드워드 포니 대령이 6.25 전쟁 당시 흥남철수 작전을 세운 주역이었는데, 그 포니 대령이 미 10군단 통역장교 고현봉학 박사 2007년에 별세하셨는데, 이게 참 사람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현봉학 박사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포니 대령의 고향에서 유학을 했어요. 미국도 여기 땅이 넓으니까 사투리가 있잖아요. 사투리. 그러니까 포니 대령하고 현 박사하고 이게 그 같은 고향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득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미 군단장 알몬드 소장을 설득했어요. 만약에 지금 그냥 우리가 철수해버리면 이 중공군이 내려와서 10만 명이 죽는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 포니 대령이요, 그 철수작전 전문가예요. 그런데 배 193척,
배를 193척을 동원해서 해상 철수 작전을 하는데 그 배에 있는 무기를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9만 1,000명의 피난민을 구출하는 기적을 낳았는데 현대판 신들러라고 부르는데, 신들러는 600만 유대인 학살 사건 때 독일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1939년에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에 사는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을 자신의 공장에 취직을 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은 나치면 돈을 내지 않고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취직시켜서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1,100명의 폴란드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화를 보시면 그 마지막에 그 신들러가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양복의 단추가 금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 단추 하나만 내가 포기했으면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1,100명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특별한 모임을 갖는데, 이 이제 신들러는 연세가 드셨는데 그게 어떤 모임인지 모르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1,100명과 그 후손들이 그 다 일어나서 이제 막 기립박수를 치는데, 그 신들러는 연세 드셔서 몰라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뭐를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 현봉학 박사 그 대령과 함께 그 193척이면 굉장히 많은 배죠. 근데 거기 무기를 버려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군이 철수하잖아요. 한 사람의 군인을 이제 탄생하기까지는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탱크나 뭐 이런 무기 같은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 자기네들이 불리하면요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요.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버리고 간 것을 이제 고물로 팔아서 부자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이병철 씨가 베트남 전쟁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을 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이 값없이 사는 것을 이제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값없이 이런 걸 살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이웃 사랑이 바로 구제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사도 요한도 서로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 그게 바로 은혜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구제를 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매일 구제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밥 퍼주는 목사님이 꼭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밥을. 근데 이제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무료 병원, 천사병원, 1,004명이 기부를 해서 병원을 세워요. 근데 그 병원은 무료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병원이 돈을 받지 않아도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값어치가 없는 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최고의 것을 그냥 돈 받지 않고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김남수 선생님한테 그 침과 뜸을 배울 때 침값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침값. 그 침값이 공짜라는 뜻이 아니고 그 침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린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은 침 그거 뜸하고 배우고 나서 꼭 뒤풀이를 하죠. 식사도 하시면서 이제 술을 한 잔씩 전부. 목사님도 백세주 한 잔 하시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목사가 술을 마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침값은 없는 거하고 복음하고 같습니다. 침도 사람을 살리는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복음도 사람을 살리는데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하여튼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게 복음이다.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께서 보통은 이제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잖아요.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수가성에서 낮에는 사실은 더우니까는 우물가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수가성 여인이 왔을 때에 1대1로 이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전에도 5명 정도가 있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선지자다 뭐 그렇고 했을 때에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가서 전도를 하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수가성 여인이 전도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은혜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은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은혜고 다시 오시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가성 여인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께서 오늘 찾아다닌다는 양의 비유도 있고 이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것은 99마리를 두고 가서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99마리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자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그러나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마리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이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목자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바로 계산하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99마리가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생부 선생님인데 그 속속이는 아이들을 담임 선생님이 퇴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담임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퇴학이 안 돼요. 근데 그 학생부 선생님은 조금 99명의 사람을 학생들을 위해서 한 명을 퇴학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동창 중에 이제 퇴학을 시켜야 된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담임 그 교사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휴학을 시켰어요. 1년 동안 휴학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동창이고 친구니까는 1년 뒤에 졸업식에 갔는데 우리 친구가 그 선생님을 어깨에 무등을 태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퇴학을 시키는 거하고 휴학을 했다 졸업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여기 불광중학교 학생들 전도했을 때 교회만 오면 난장판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저 다른 애들은 못 오게 하고 너만 와라 그랬는데 이제 다 안 나왔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임유빈.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엄마가 노래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남매가 그냥 이렇게 방치된 아이예요. 근데 얘가 나중에 친구들하고 도둑질을 했는지 퇴학을 당했어.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그 배달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다가 이제 가끔 제가 만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그냥 교회를 뭐 난장판을 만들든지 뒤집어 놓든지 그냥 교회를 계속 나오게 했으면 걔가 퇴학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이 목자의 심정은 계산법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99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지 그 한 마리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포도원의 품꾼들 마태복음 20장 1절에도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이렇게 쭉 여러 명이 있는데 나중에 똑같이 주니까는 불평을 말하죠.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약속한 대로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도 그 똑같이 품삯을 준 것은 그것이 이제 하루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계산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과부의 그 두 렙돈은 한 2,000원 정도 되는 건데 부자가 돈을 많이 헌금한 거 보고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법은 2,000원하고 뭐 200만 원 헌금한 사람하고 2,000원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안 맞아요. 세상의 계산법으로. 근데 이것은 퍼센트로 하면 맞아요. 생활비 전부 100%를 드린 거니까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조금 드린 거고 1%를 드렸다. 근데 부자는 1%를 드렸지만 과부는 100%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 은혜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황하던 영혼, 주홍빛보다 더 붉게 죄로 물든 몸이었고, 목자를 떠난 양이었고, 하루 종일 장터에서 방황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푼돈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였고, 향유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 그래서 향유 사건도 여러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는 것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계산법이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그때뿐이죠. 기회가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다 이 말은 돌아다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마차라고 그러고 할라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찾아다니는 목적이 뭐냐 이게. 주님은 그 찾아다니는 목적이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목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양은 이제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시 미션이라고 해서 무교의 지역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는데, 저희가 전도하고 온 다음에 태풍 매미가 와서 산사태가 나서 그 마을에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그게 마지막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은혜의 계산법이 다른 것을 알게 하시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오전 9시에 교회학교